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이죠. 원래는 좀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한데 유대인들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진 않죠. 맥주절인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맥주감사주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좌측 상단에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출애굽기,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냐?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저 밑에 작은 글씨,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죠.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네, 이제 저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처럼 처음 익은 열매, 그렇다고 해서 이건 초실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3대 절기 즉 맥추절,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라는 것이고, 이 맥추절은 다른 용어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77,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7일이 7번 지나갔다는 얘기죠. 77에 49하고, 그러니까 6월절 이후 하루 지나고 나서부터 세기 시작하면 50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줄 기념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죠. 그래서 7월 첫 줄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이 7월 첫 주인데 1년에 딱 절반이죠. 네,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고 또 한 해의 절반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고, 또 보면 또 한국에 이제 보리 맥자, 그래서 보리 추수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많이 받으시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감사함을 바친다 한들 무슨 갑부가 1억 2억 바치는 만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거고, 또 그 정성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느냐, 이 예배 자체를. 그래서 이 맥추절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맥추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건 뭐냐?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뭡니까? 코로나예요. 그렇죠? 역대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되면 어느 정도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또 변종이 생겨나고 좀 심상치가 않은 그런 판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아예 취업도 상당하기가 힘들고, 또 정말 1년 연봉이 몇 억이 되는 비행기 기장들도 공중에 떠 있어야 될 사람들, 몇 억을 벌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일용 노동자로 전락하고 지금 그런 어려운 시국이 되었다는 거죠. 자영업자들 많이 어렵습니다.
폐업하고 문 닫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직하고 심지어는 뭐 교회들도 올 연말쯤 되면 삼각교회들, 작은 교회들, 뭐 많은 교회들이 폐교라는 거죠.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보면 어렵습니다. 희망이 별로 없고 암담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희망과 꿈도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이걸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원인은 뭘까? 환경일까?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혹시나 나도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일까? 하나님을 떠난 삶. 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환경은 둘째 문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지 환경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그건 둘째, 셋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려움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멸망당할 또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지만 이것은 연단의 과정일 뿐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계셨고 그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간신히 예배 때는 좀 기억해낼 수 있어요. 간신히.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희망 없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도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도 우리의 자녀를 빼앗아가도 우리의 직장을 빼앗아가도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느낄 때에 결코 우리는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 인생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는 언제 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염려는 언제 하냐?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일.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염려거리들 99%가 보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갖고 염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벌어진 거 갖고 염려하는 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갖고 그게 거의 90% 이상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염려는 누가 하는 거냐? 내일이 하는 거다. 내일.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인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재하신 그리스도인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셔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 여러분 오늘 혹시 새 본 적 있으신가요? 모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오늘 나오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뭐 이제 우리 식구들 다 이제 나온 다음에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때 말씀 한 번 더 보면서 저희 집 주변으로 새가 엄청 많은 거 모르시죠? 아 그쵸 모르시죠 당연히. 자, 네. 근데 저희 집 아래쪽으로 새가 짹짹짹짹짹짹짹 그 소리가 어떤 소리를 들릴까요? 저희 귀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새소리가 통곡을 하는 것 같아요. 주여 이를 어쩝니까? 하면서 짹짹짹짹 그렇게 들릴까요? 결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노랫소리 들려요. 노랫소리 서로 짹짹짹짹 아무런 근심도 없는 것 같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새가 자 뭐 새는 뭘 먹고 사나요? 뭘 먹고 살겠죠? 자 그거 쉽나요? 작년에 저희 집 뒤에 저희 집에 감나무 2개 심었는데 이 앞에 건 안 나고 올해 많이 달렸던데 한 20개 달린 것 같아요 장모님. 아니요. 우습죠? 장모님 뭐 부러질 정도로 달리는데 자 하여간 여기 20개 달렸고 근데 하여간 작년에 요 뒤에 하나밖에 안 달렸는데 그거를 잘 익을 때까지 지금 좀 따로 되긴 할 것 같은데 하나니까 너무 소중해서 냅뒀죠. 그냥 좀 더 잘 익을 때까지 냅두고 어느 한 순간에 보니까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 어떤 놈이 먹었어요? 새가. 네? 저는 그거 열심히 심고 거름도 주고 겨울이면 그 집단 우리 김영무 권사님한테 작년에 집단 좀 구해서 감싸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새는 아무런 고생도 안 해놓고 새는 먹을 것 같고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죠. 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누가 길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새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대로 굶으라면 굶는 거고 그렇죠? 겨울엔 좀 굶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새가 걱정을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그 새조차도 그렇다. 또 뭘 보라는 거예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 여러분 들에 핀 아름다운 꽃들 보셨잖아요. 들에 핀 건 누가 심나요? 안 심나요? 그건 저절로 나요. 들에는. 자, 근데 들에 핀 백합화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쵸?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또 그리고 들에 핀 거는 매일 물을 안 줘도 돼요. 근데 화분에 심은 거는 하루만 물 안 줘도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이거 내년에도 심어야 되나 고민인데 엄청 힘듭니다. 매일 물 줘도. 근데 들에 심은 거 어느 정도 가뭄이 들어도 꼿꼿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래서 뭐든지 무조건 들판에 흙이 많은 거기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온실에서 자란 신앙은 약간 따뜻할 수 있어요. 따뜻하기만 해요.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근데
조그만 추위에 나가도 금방 동상 걸리고요. 조그만 이렇게 더위에 나가도 시들시들해져요. 근데 들판에서 거친 게 때로는 뭐 혼날 때 혼나고 뭐, 네? 그러면서 자란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가 않고 이 동전 뒤집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안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비난했다, 뒤집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트레베카파는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예쁘지? 걱정하지 않아요.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 옷 때문에 고민하고 짜증내신 분? 왜 이렇게 옷이 없어? 막 하면서. 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새들은 먹을 것 갖고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옷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보일까, 멋지게 나타날까, 왜 이렇게 옷이 없지, 뭐 막 이렇게 염려하는 한국의 드레베카파는 아무런 염려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라는 사시나처럼. 가을 되면 뭐 어느 정도 벗겠죠. 또 겨울 되면 아예 존재 없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봄 되면 여전히 또 핫한 새싹이 돋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들 그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갖고 그렇다고 새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먹을 거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레베카파처럼 뭘 입을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옷을 내려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옷을 사기 위해서도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목숨 걸고 그걸 위해서 먼저 모든 걸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 가장 아름답냐? 매일 먹을 거 갖고 고민하고 입을 거 갖고 염려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어느 때 아름답습니까? 먹을 거 갖고 염려 안 할 때 가장 아름답다. 드레베카파가 어느 때 가장 아름답냐? 입을 거 갖고 염려하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염려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염려는 우리의 눈이에요, 눈. 여러분, 눈이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온몸이 다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이 반짝반짝하고 늘 희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온몸 자체도 늘 반짝반짝하고 힘이 있게 된다는 거야. 이 염려가 문제라는 거야. 염려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오성경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따 배울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왜 그랬죠? 왜 죽었죠? 하나님 말씀이시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복음으로 점령하라는 거죠. 거기에 우상, 거기에 원래부터 신상이 있고 전통 신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하라는 거야. 이 사명을 감당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그냥 너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이 광야에서 먹다가 죽어라. 이거야. 그냥 편안하게 먹다. 그냥 먹다 사는 인생이에요. 먹다가.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여러분? 먹다 사는 인생, 배부르게 그런 먹다가만 사는 인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정치 어떤 이념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복음으로만 우리가 바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원인이 의외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전체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19절이에요. 19절에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 이야기가 나오고 공중의 새 또 들의 백합화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쭉 나왔어요. 그럼 이게 다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의외의 우리의 걸림돌은 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데 우리가 이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의외의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릴지, 아낌없이 드리고 있나, 감사함을 드리나, 아니면 억지로 드리고 있나, 어떨 때는 아까워서 안 드리고 있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오히려 더 염려가 더 많이 생겨요. 더 매이게 돼요. 더 먹을 것 같고 고민하고, 더 입을 것 같고 우리가 얽매이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보면 마음이 더 평안하고 더 부자된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더 책임져 주실 것 같은 그런, 당연히 그러시지만 그 느낌도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그게 뭡니까? 물질의 풍요, 건강의 축복, 사업의 번창, 자녀들의 잘되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부족함 없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꼭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부족해 앉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축복.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 누리고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은 이거 하나님이 주실 건데 우리가 그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빈약하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새생명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결국 보니까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더 가난하게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